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시나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또 한 구절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여건이 어떻든,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서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또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You crown me
말씀 강의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령과의 그런 놀라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어떤 관계가 되어질 것인가?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16장 9절 속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은 곧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과연 죄인인가? 이 말에 대해서 긍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본은 믿음이 없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듣게 하고 싶었던 것,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할지, 얼마만큼 받아들이게 될지 그 사실 자체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제자들은 부족하기 그지없고 아직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하면서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들 속에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 때문에 그들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게 된 것은 분명하게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게 되면 막상 떠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심으로 인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그분을 보내시게 될 텐데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성령의 역할을 그들은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체포당해야 될 상황에 가까워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얼마만큼 믿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나가 지금 주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의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을 내 가슴속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가슴속에 느껴지고 있나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무슬림들을 보게 되면 무슬림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코란에도 역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나오냐면 그들에게는 하나의 그야말로 애언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함메드가 라스트 애언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을 애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언자로 볼 것인가, 메시아로 만날 것인가,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사기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었고 그들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 전문가들이 그들이 결정을 내린 사항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돌릴 것을 바로 그 선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엄청난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 사건이 그들의 위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게 되고 수많은 외국에서 온 방문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었고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었고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됐고 그를 따르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로서는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를 그대로 보고 놔둘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 예수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겠는가? 로마 정부가 로마 황실에서 예수를 바로 자기 자신들의 위치 속에 올려놓을 수도 있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로마 황실에서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계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혼란이 오기 전에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사무치게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더 할 말이 많지만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 가슴 속으로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하고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소화하고 감사하고 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눈물로 지새우는 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장 9절 말씀 속에서는 성령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가장 중요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죄의 근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포인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포인트에서 내가 흑암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고,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 이 믿음에서 기초된,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서 살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역할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여러분들처럼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변화되고 느껴지고 이 깨달아지고 내 삶 전체가 주님이 중심이 되어진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과연 내 삶 속의 중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의 역할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요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새로운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우리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제가 고2 때 경험했던 이 삶, 저는 예수를 안 믿으려고 작정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그토록 아무 의미 없었던 말씀이 살아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잖아요.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성경 구절 절절히 읽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는, 내가 지금 아직 온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모든 경험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영적인 생명이 되고 깨달아지고 회개의 눈물을 쏟게 만들고 하는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그래서 성령은 어떤 색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색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잘 봅시다. 자기 마음대로 성령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이면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5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15장, 14장, 13장 다 예수님 몇 번을 강조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듣는 것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도 알려주시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도 주시게 될 것이다. 어떤 독특한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하는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게 성령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제자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외에 다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나의 삶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케 하시는 이 엄청난 역할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주님께서 지금 또 새로운 말을 자꾸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영적인 삶에서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 단계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전체를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져요. 그래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요, 항상 내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죠. 이게 바로 불행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봅시다. 그는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그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의 변화의 모든 과정들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내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인가 아닌가를 우리 자신을 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면 그분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아직 나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 매우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떠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은 16장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올 것인가? 그건 사도행전 1장, 2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훗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은 자신의 목숨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건 다 나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여 그것은 곧 아버지 것을 받아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능력이 그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어떤 능력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겠어요. 그게 뭐 돈을 많이 준다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해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치하셔서 그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게 오늘날 또 이 세계 속에서는 또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또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분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라도 작은 것을 내가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의 역할은 비록 다르지만 나의 역할은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 모양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가능해요.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가능한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주님을 만나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서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잡을 가지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일터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다른 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들이 주님이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역할하는 소중한 역할,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믿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과 감동 주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삶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삶, 이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우리 사함을 다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는 우리들의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